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니 취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4년 첫 수요 기도회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은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위험한 산을 오르는 이들을 보거나 남극이나 북극을 탐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위험한 일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인류 문화와 인류의 진보는 자기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위험 속으로 뛰어들어간 이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독일의 게르하르트 도마크라고 하는 병리학자가 있었습니다. 항생제의 조상격인 설파제를 제조하고 있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기대한 것보다 좋은 효과가 나타났는데 인체 실험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몰라서 아주 조심스럽게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6살 난 딸 힐데가르데가 세균에 감염된 자수바늘에 이 손가락이 찔리고 말았습니다. 세균은 온몸으로 급속도로 퍼졌고 혈액 독성이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딸의 생명이 위급하니 팔을 절단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죠. 죽음의 문턱에서 이 도마크는 딸에게 자신이 연구하고 있던 설파제, 프론토실 레드를 먹였습니다. 인체 실험을 제대로 마치지도 않았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약을 먹인 거지요. 그런데 그 딸이 기적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된 거지요. 당시에는 전쟁에서 총을 맞아 죽는 사람보다 상처를 입어가지고 세균 감염으로 죽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도마크의 도전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진 거죠. 페니실린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항생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류의 진보는 자기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위험 속으로 뛰어든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신앙의 진보를 위해 우리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도전의 장으로 내모시는 듯 하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시면서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뭘까요? 도전입니다.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생각에서,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떠나라. 거기를 벗어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만 의지한 채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확보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자유를 향한 거대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도전이었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척박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다 달았지만 그 땅을 그냥 자기들이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겨야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큰 도전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세를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람이고 지혜와 용기가 출중한 사람이었지만 그 많은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과제 앞에 힘이 겨웠던 거지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도요, 예레미야도 처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 거절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고 말이죠. 모세는 자기가 말도 잘 못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몇 번이나 외면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자기가 너무 어리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실 때 하나님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지난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냥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을 너도 분명히 보지 않았느냐? 내가 그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것은 조금 적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의 능력이 모세보다 조금 약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모세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홍해를 갈라지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전쟁에서 이길 힘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한 거죠.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 여호수아에게도 이루시겠다.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큰 확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해 성경을 읽고 또 믿음으로 그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내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선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걱정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오늘과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의 내일도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말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을 듣고 장애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더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웅성웅성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당연한 일이다, 담대하게 말하지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 최고 권력 기관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잘못되면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물론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들 안에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의 근거, 그 핵심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담대함의 근거가 된 거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자기들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과거의 하나님 이야기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현재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히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그 누구보다 피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117년 전에 교회를 세웠던 신앙의 선배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에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대지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새해 2024년 이 새해도 도전이지만 가만히 보면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시간입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간입니다. 그러면 매일매일의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인 셈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보다 신앙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더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힘을 다 모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이지요. 지난 2016년 1월에 인도네시아에서 테러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살 때 일입니다. 과격 이슬람 단체 IS가 자카르타 시내에 스타벅스 앞에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거기는 대통령 궁도 있고 유엔 사무실도 있고 대사관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 주요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잘난 탐린이라고 하는 거리였는데 거기 사리나 쇼핑몰 1층이 스타벅스였습니다. 거기서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이후에 밖에서 대기하던 2명의 테러범은 권총으로 무장한 채 네덜란드 사람 1명, 또 다른 인도네시아 사람 1명을 인질로 잡고 또 커피숍 안에서 경찰과 계속 대치했습니다. 또 다른 테러범은 수류탄으로 50m 거리의 맞은편 경찰 초소를 공격했습니다. 갑작스런 소란에 사람들이 막 몰렸겠죠? 그리고 그 사태를 정리하기 위해 경찰들도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테러범들은 권총으로 시민과 경찰을 향해 공격하고 약 15분간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동시다발적인 테러와 총격으로 인해서 테러범 5명을 포함해서 7명이 숨지고 20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테러를 대처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테러가 발생한 후에 곧바로 방송을 통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희도 하루 종일 인도네시아 뉴스를 계속 틀어놓았는데요. 또 방송뿐 아니라 인터넷 SNS를 통해서 많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테러가 있은 후에 처음에는 인터넷이나 SNS나 특히 페이스북에는 Pray for Jakarta, 자카르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해시태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해시태그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까미 띠다 따굿, 우리는 두렵지 않다. 우리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을 향해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결연한 자세를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두렵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구체적인 사진들을 막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테러가 발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통령까지 어떤 보호 장비 없이 방탄조끼도 입지 않고 테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대통령이 먼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던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테러 현장 바로 옆에서 꿋꿋하게 닭꼬치, 인도네시아 말로 삿대라고 하는데 삿대를 구워서 팔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저 옆이 바로 스타벅스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글자를 달죠. 우리는 테러가 발생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들으면서 이 사진들을 막 퍼날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테러가 일어났던 스타벅스에서 인증샷을 막 올린다든지 테러 현장 근처에 있는 상인들의 모습들 찍어서 올리면서 테러를 겪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인도네시아 사람들 모습을 세계 곳곳에 알렸죠. 테러를 당해서 슬퍼하는 모습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더 당당하게 일상을 살아가겠다,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줬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안전불감증이다, 테러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했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당당한 모습이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당당함, 이런 용기,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 아주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우리를 계속 응원하고 계십니다.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우리가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시간 2024년, 그리고 매일의 새로운 시간, 그 시간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매일의 또 새로운 시간에서 우리가 용기와 믿음이 계속 지속되는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장 8절의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많은 백성들을 이끄는 일만으로도 24시간 부족할 지경입니다. 거기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준비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테고, 이게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또 처리해야 할 일들 산더미 같은데 무슨 성경을 읽고 무슨 말씀을 공부해야 하나, 도무지 가능한 일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용기를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쁜 일상이었지만 말씀을 꾸준히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익힌 대로 살아야 믿음이, 용기가 지속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러주셨으니 여호수아가 힘을 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새로운 시간, 어쩌면 평안의 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바쁠 수도 있습니다. 시련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권태로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시간을 믿음으로 또 용기 있게 버텨내려면, 이겨나가려면 하나님 말씀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요동치는 바다라고 할지라도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흔들림 없는 고요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매일매일의 새로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요란한 파도의 마음이 막 생기고 풍랑의 징조가 보일지라도 하나님 마음 깊이 말씀 깊이 그렇게 더 깊이 접속해 들어가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 평안 안에서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그 평안 안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일상을 더 용기 있게, 더 철저하고 더 진득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옆에 현수막 보이시죠? 현수막 보시면서 뭐 생각 안 드십니까? 오늘 올해는 신목사가 성경 억수로 읽게 하겠네. 정답입니다. 올해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내자. 아마 이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은 들으실 겁니다. 왜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올해는 117독 꼭 이루어 봅시다. 제가 중직자들에게 이독하라고 그럴지 모릅니다. 중직자들만 이독하면 얼마가 되는지 아시죠? 100독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사역자들 이독하면은 한 114독, 7독 금방 넘어갑니다. 중직자들에게 너무 과한 숙제인가요? 이독 도전해 보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00일에 1독씩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3독까지도 가능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이김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에 우리가 한번 도전해 봅시다.
오늘 새벽에 함께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어둠을 다 가져가시는 분입니다.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두려움의 어둠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주님이 주신 매일매일의 새로운 시간이 있습니다. 새해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전도 있고 두려움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용기 있게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용기를 지속시키는 길이다. 그걸 믿고 오늘도 말씀 가까이,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